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심부름을 해보셨던 경험이 있습니까? 누구나 어릴 때 심부름을 하잖아요. 참 어릴 때는 심부름을 시키면 잘해요. 그런데 조금 1년 2년 지나면서 머리가 커진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자라면서는 심부름을 하는 것보다는 꾀가 나기 시작하죠. 가기 싫어. 엄마가 가. 아니면 심부름 값을 줘야 이렇게 가곤 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니가 그렇게 뭘 사오라고 이렇게 시키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엄마는 뭘 자꾸 사오라고 하면 꼭 한 번에 다 안 시키고 계속 시켜요. 대개가 음식을 하시다가 급하게 뭐가 필요하면 야, 요 앞에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라 시키시는 거잖아요. 요즘은 잘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계란도 판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 두 개씩도 사왔었어요. 그럼 저기 가서 100원짜리 한 2개 주시면서 계란 한 2개 사와라 그러면 가게 동네 구멍가게라고 하죠. 거기 가서 계란 사갖고 오면 조금 있다가 야 가서 식용유 사와라 간장 사와라 뭘 그렇게 자꾸 계속해서 한 번에 시키지 않고 나눠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가나안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그냥 가면 되지 뭘 정탐을 보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어차피 가나안에 이 사람들을 다 들어가서 정착하게 하실 거고 하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서 살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요구하셨던 사항들이 많은데 굳이 뭐하러 정탐꾼을 보냈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요. 그런데 이 13장에 보면 정탐꾼을 어떻게 보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을 세워서 12명을 뽑았는데 그 12명이요 그 중에서 투표로 결정되거나 대표로 뽑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각 자손들 각 지파에 수령된 자들 이미 그 각 지파에서 최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 12명을 뽑은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기획위원들이 모입니다. 그 기획위원들의 모임을 보면 그래도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결정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획위원이라고 하는 조직을 했죠. 오늘 정탐으로 가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 누구와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각 지파의 수령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합니다. 근데 그 정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탐꾼을 보내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생각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13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13장에 보면 무엇을 정탐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의 명단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결과도 아니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뭐였어요?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이런 것들을 정탐해라 라고 당부하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얘기하기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이게 모세의 얘기예요. 전 이 장면에서 보면 모세가요 이집트의 왕자였던 것을 알겠어요.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야 그냥 정탐하고 와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가서 이런 것들을 보고 와야 될 거야 라고 모세 나름대로의 정탐의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결정을 한다면 저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권사님, 그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요즘 말하는 대로 가성비라고도 하죠. 보기에 뭐가 좋을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강단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 그렇게 하는 게 일하기가 수월할까요? 어떤 게 힘들까요? 어떤 재료가 좋을까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요. 그러니까 모세도 당연히 이런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온 이후에 그들이 낸 결과는 어땠어요? 모세가 오늘 당부한 내용들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서를 작성했던가요? 여러분, 보고서를 아주 바르게 작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분명히 또한 이야기했어요. 오늘 13장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세요. 25절 보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여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나이다. 여러분 보고서가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잘 작성이 됐어요. 각 민족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까지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까지 그리고 정말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거기에 과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돼 있어요. 아낙 자손은 성경 속에 나오는 기골이 정말 장대한 아주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백성들이에요. 군사적으로도 훈련을 받고 있는 무서운 민족이죠. 전투력이 굉장히 높은 우리가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굉장히 정탐을 잘했어요. 자, 모세가 원하는 답을 이들은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독 두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근데 모세는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에 보면
오늘 또 한번 보세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탐을 하러 보내러 갔더니 갈렙은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가자,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세가 부탁했던 당부의 이야기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부정적 의견을 냈다고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저는 단순히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정탐의 길이에요. 여러분을 만약에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이 정탐과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서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굳이 왜 정탐을 보내냔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세요? 내 인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계획하잖아요. 내 인생을 설계해요.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마치 정탐꾼이 정탐을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정탐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인간과 같은 모세는 우리에게 정탐의 내용들을 일러주었어요. 우린 그와 같이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탐의 의미는 무엇일까?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제가 사전을 펼쳐봤어요. 사전에다 정탐이 뭔가. 근데 저는 사전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정탐이 뭐예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드러나지 않은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는 사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탐을 가기 이전에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길 가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한 발짝 더 가자면 거기 가도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가 가서 직접 경험해봐도 알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 정탐은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탐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단순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탐을 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악 자손도 보았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드러나지 않은 사정,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은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러나 12명은 거기까지 못 보았다라는 거죠. 가끔 아이들이 저한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그게 뭐냐면, 뭐 사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너 하는 거 봐서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해줄게. 그거는 잘해야 내가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한테 필요한 건지 따져봐야겠다라는 뜻이에요. 제 마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볼 줄도 모르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 그 은혜 주지 않으세요.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으면 뭐랍니까? 전혀 쓰지 못하는데. 그러면 그거 주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1년 24 내년도 목회계획 세미나를 하면서 굉장히 스마트할 것 같은 목사님 한 분이요, 스마트폰을 단순 전화기로만 쓰시는 분이 있어요. 핸드폰 안 바꿔요. 근데 이번에 만났는데 핸드폰을 바꿨어요. 이거 핸드폰을 어쩌다고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꿨냐고 내가 그랬더니 전에 쓰던 거 안 바꾸려고 그랬는데 배터리가 안 돼가지고 반나절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돈 몇만 원 주고 배터리만 바꾸지 뭐하러 다 바꿨냐고. 그래서 이 좋은 핸드폰을 바꿨으면 이걸로 이제 인터넷 뱅킹도 하시고, 인터넷 뱅킹도 안 해요. 뭐 이것저것 쇼핑도 하고 뭐 이것저것 좀 해보면 어때요? 라고 했더니 안 한대요. 필요 없대요. 그냥 전화기 문자만 보낸다고. 그게 좋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쓸만한 전화기 줄 테니까 이거 나 줄래요? 그걸 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내가 그걸 제대로 쓰지 못하면 그 기계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그 정탐꾼들이 보고 오길 원한 게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비옥한 토지라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오길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내일의 기대를 그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나 그들은 그걸 갖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정탐을 떠나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래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나는 여기까지밖에 할 능력이 없고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만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책망 들을 수도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12명의 정탐꾼이 떠났는데 그 12명의 정탐꾼의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화나셨을까?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을까라고 하는 포인트를 잘 알아야 되는데 11절 말씀, 1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이 왜 화나시는지가 나와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이에요.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 분노하시는 거, 심판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여주지 않았냐. 어디서? 광야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건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싸우기라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길지 질지 한번 계획 잡아서 이 전쟁을 해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 가운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늘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제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 이 모든 어려움들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승리는 영원합니다. 없을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며 이야기하시기를 그들을 다 결단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2지파의 그 수령들과 그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도. 물론 모세가 반석을 2번 치는 일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되지만 전 오늘의 이 장면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요. 구체적이었지만 왜 내가 원하는 정탐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정탐을 거기에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세가 이야기했던 거기가 성문이 견고한지 그 사람들이 어떤지 뭐 비가 오는지 메마른 땅인지 그걸 보고 오라고 하신 게 아닌데 모세는 그들에게 떠날 때 그걸 보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을 떠날 때 그런 오더를 내렸던 모세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나아 들어가서 보자면 전 이런 것까지 보고 싶어요. 자, 이제 그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모세와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사람들이 똑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와 그 10지파 나머지 사람들의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느보산 꼭대기에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리를 떠나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최후를 맞이해요.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도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면 모세 기념 교회도 있고 모세의 무덤이 있는 곳이라고도 돼요.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어떨까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지파 안에 속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비유를 한번 든 적이 있죠.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준을 가지고 나눠서 당신들은 못 갑니다. 여기 있는 사람만 가겠습니다. 라고 나뉘었는데 여러분이 소외된 측에 껴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교회 가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면 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미워, 나만 미워해. 나 딴 교회 갈 거야. 그러고 말면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세가 보여줬잖아요. 때로는 심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너는 이 죄에 대해서는 감당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 전 그런 기대도 하거든요. 그걸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어쨌든 먼저 순종. 그런데 이 10지파는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담대하게 그 땅을 차지하자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해요.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회하려고 애쓰죠. 그게 잘못이에요. 그들은 만회하려고 애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가나안을 쳐들어갑니다. 우린 승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14장 40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40절. 14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사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죄 졌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산꼭대기로 가서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점령하겠습니다 하고 막 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뒷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지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방자하게 그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이거 굉장히 종이 하나 차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지 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싸우자라고 얘기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 곁을 떠나셨다는 것. 이미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지금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아요. 아주 오만하죠. 그리고 그래,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승리하자, 이기자, 우리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지 돼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가끔은 믿음의 오만함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가져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아무리 원하는 거지만 예스가 아닌 노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 좋은 건 믿음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더니 원했던 게 됐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목사님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저 믿음 잃지 않고 견디겠습니다, 그 얘기가 제 마음엔 더 감동적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걸 줘서 좋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요, 그들이 전쟁하러 나아갔을 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14장 44절에 보면 그들이 그래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과입니다. 45절을 보세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걸 이루지 않아도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모세는 실패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승리자와 실패자는 누굽니까? 우린 알고 있잖아요. 모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다만 인생에 실수를 했을 뿐이지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가 되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지파는 실패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백성들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인생의 정탐의 길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 분명히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내가 괴롭다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성공의 열쇠만을 놓고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정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저와 우리 개성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애굽에서 광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듯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셨음을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애굽의 광야에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들,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왜 우리의 믿음은 흔들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지 주여 이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우리의 중심에 말씀을 세워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끄시는 그 정탐의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드러나지 않은 사정,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의 길,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